예,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전장이니까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제 현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명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 톱니바퀴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성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죠.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쉼없이 달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불안과 영적인 갈증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안식은 그냥 육체가 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구원의 완성, 그 안식을 말하죠. 오늘 선포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약속된 이 안식은 믿음의 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다 하는 것은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종말론적 안식 이런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창조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된 날 쉬셨죠. 이것은 피곤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완성과 만족의 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게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이제 영원히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참된 안식을 종말론적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이 가나안 즉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상속 이미 받았습니다. 신학자 갈빈은 성도의 전생에는 바로 하늘나라 안식을 향한 순례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갈 고향 그 안식은 바로 저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맛보고 있지만은 완전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안식은 아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오늘 여기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복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성경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결부시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부시킨다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 이 이제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완전히 융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올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인 이 믿음과 완전히 뒤섞여 녹아내려야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니아에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이 어떻더냐 보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은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거기 있는 거민들이 너무 거인처럼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도저히 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거인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고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앞에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너희들이 이 40일을 하나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섞이지 않은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유명한 외줄타기 장인이 있는데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주 물이 많이 이제 이렇게 폭포가 양이 많죠.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매달고 그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 줄을 타고 이렇게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다 걷는 걸 보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브론딘이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에다가 사람을 외바퀴 수레에 태우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저 엄청난 실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수레에 타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 바로 관람객들의 믿음, 즉 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했지 내 생명을 그 수레에 맡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참된 안식은 내 삶의 위기와 염려 속에서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수레에 온전히 던져 태우는 그 믿음의 결합이 있을 때에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염려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자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씀과 믿음을 온전히 결합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을 제거할 때에 가능하죠. 그 일을 행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말씀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문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데 육적 생명의 중심이고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부분이고 여기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척추 부분을 말하죠. 이 관절과 골수는 갈라놓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그런 뼈 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의사의 날카로운 수술 메스와 같아 가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죄의 종양, 위선, 자아, 의심을 정확하게 찔러 쪼갠다 하는 겁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 그 칼은 환자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죠. 바로 아픈 부분을 도려내서 살리기 위한 칼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작은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취를 해서 하니까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다 수술한 후에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약을 먹고 이제는 좋아졌습니다만은 큰 수술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드러내고 죄를 찔러 아프게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감정주의에 흐르기 쉽고 성령 없는 말씀은 형식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늘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할 뿐 아니고 장차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 최후 심판 날에는 우리의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뜻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 감추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런 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에 우리의 윗선과 생각의 모든 실체가 하나님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메스 앞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 죄성과 연약함에 직면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참된 회복의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영국 유명한 전도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이 성령의 강한 감동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가 청중의 한 청년을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당신 지금 주머니 속에 훔친 그 물건을 숨겨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막 말씀하니까 그 예배 끝난 후에 그 청년이 벌벌 떨면서 목사님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아침에 올 때 자기 주인의 그 시계를 훔쳐가지고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시계를 훔쳐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드러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회개의 자세로 듣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거기 있죠. 말씀의 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한 불안이 올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를 절망에 버려두지 않고 곧바로 소망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천천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을 외우면 참 좋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그 지성소 앞에 법궤, 그 법궤 위에 시은 자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바로 하나님이 가신다 그랬거든요. 만약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약의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성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 백성을 위해서 그 속죄소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 성소의 휘장이 바로 성수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이제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 직접 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아픔, 우리의 아픔을 온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세상사에 지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아픔을 안다. 내가 내 무거운 짐을 다 안다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나의 자격이 아니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뻔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확신이죠. 내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은혜의 보좌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한 마을에 작은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강아지를 팝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강아지를 한 마리 사고 싶다 하니까 이 주인이 휘판을 보니까 5마리 강아지가 쭉 왔는데 그 마지막 강아지는 쩔뚝쩔뚝 절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인 보고 그 쩔뚝거리는 그 강아지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야 이 강아지는 날 때부터 이게 골반이 잘못돼서 계속 이렇게 다리를 저니까
이거 너 꼭 갖고 싶다고 하면 돈 주지 말고 내가 그냥 가져가도 좋다. 그런 이야기가 뭐라고 말했냐? 아니요, 사장님, 제가 이 돈을 그대로 주고 이 강아지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그 주인에게 주고 자기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더라. 그 다리에는 바로 이렇게 철로 된 그 그 의족이 거기 있었습니다. 교정용 보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저도 다리를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저 강아지 마음을 잘 알아요. 저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를 사갔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직접 받으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상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연약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누리지 못했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고요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을 실제로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몇 가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우리가 눈 뜰 때에 단 5분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밤에 잠자기 전에 내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제 안에 시기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장 시급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피로와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